성숙을 위한 노력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양육이에요. 양육. 말씀의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빈 깡통이 소리를 냅니다. 빈 깡통이 소리를 내는데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죽자고 하는 소리예요. 다 죽자고 하는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느는 교회를 지향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이 크는 교회를 지향한다. 사람이 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의 양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큰 문제도 아닌데, 별것 아닌데 막 교회들이 부르르 떨고, 그리고 막 교회가 막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공통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 교회에 양육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양육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목회자가 받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받는 유혹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힘들게 사는데 뭘 또 나오라고 하나? 뭘 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고, 제자 양육한다고, 뭐 큐티 세미나 한다고, 집회한다고 뭘 또 나오라고 하나? 힘든데 집에 가서 쉬게 하지. 이게 목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는 유혹이에요. 왜?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 비즈니스를 신방가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뜨거운 날에, 그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목사의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힘든데 내가 뭘 또 나오라고 하나? 집에 가서 쉬게 하지.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사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추구할 것은요, 편안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이 능력, 이 평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평안의 능력은 여러분, 말씀에 부딪힐 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던 오카눈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요, 아마 평생 제가 잊지 못할 거예요. 오카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진도 순종도, 여러분 진도께 순종 아시죠? 진도 순종. 진도 순종도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야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무리 진도 순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말씀으로 성숙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품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품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실력이에요. 실력. 네. 여러분, 성숙에는 실력을 또 쌓는 거예요. 양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숙함, 이 성품의 성숙함이 있는가 하면 실력을 쌓는 겁니다. 뭡니까? 복음에 대한 실력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실력입니다. 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실력을 쌓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때 여러분 누굴 찾아갑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 그 분야의 전문, 그 분야의 유명한 사람을 내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뭐 아무나 찾아갑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 분야의 정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내 병명을 쭉 얘기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 듣더니 가만히 있다가 그래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째봅시다. 여러분, 그분한테 내 몸을 맡기겠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 실력을 쌓는 거예요. 복음의 실력을 쌓는 거예요. 네?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성령님이 누구신지,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5분 시간이 주어지면 5분 동안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한 시간이 주어졌으면 한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쌓아야죠. 제가 오래전에 이 맥도날드의 이 마케팅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다가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 맥도날드가요, 햄버거 하나 팔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하는지 말이죠. 햄버거 하나 팔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봐 줄게요. 이 번 있죠, 번. 이 빵의 두께가 17mm랍니다. 17mm. 그러니까 위아래로 34mm죠.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패리, 그 고기가 10mm래요. 사람이요, 입을 벌렸을 때 평균 크기가 56mm래요. 56mm의 입에 44mm짜리 햄버거를 물고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운터의 높이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뭐 나무 긴 거 있으면 뭐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이 카운터의 높이가 72cm래요. 이게 왜 72cm냐면 사람이 지갑을 꺼낼 때 가장 편한 이 높이가 72cm래요. 그리고 햄버거를 주문하면 무조건 땡큐 하라고 가르친답니다. 무조건 땡큐. 그리고 나서 3초 내에 프렌치 프라이도 드시겠습니까? 뭐 애플파이도 드시겠습니까? 콕도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 결과 이 땡큐라고 하는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3초의 체면 효과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5초가 지나면요, 다른 것을 주문할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딱 햄버거를 주문하면 땡큐,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도 드시겠습니까? 콕도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이 쉐이크 빨대 있죠, 스트로. 이 밀크쉐이크의 빨대, 이 스트로가요, 이게 4mm랍니다. 이게 왜 4mm냐면 이 사람은요, 이걸 물고 이렇게 빨고 있으면요, 잠재의식 가운데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빨던 그 시대로 그 어떤 풍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4mm래요. 아니 여러분, 햄버거 하나 팔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이에요.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저는 오늘도 말이죠,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이렇게 졸고 있는 분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피곤하면요 졸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면 여러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에 가지 않고, 집에 가서 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지 않고 그래도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 나는 빠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양육되겠다. 여러분, 이런 각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내 두 다리 끌고 나와서, 여기 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놓칠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1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세대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할지라도요, 뭡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늘 가슴에 눈물 아닙니까? 늘 가슴에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신앙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를 보세요.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척박한 광야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땅에서, 공교육 속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여러분, 이제 분별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일꾼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동안에 내 자녀가 내 품에 있는 동안에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군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품을 떠나서 대학을 간다든지 떠날 때 보면 여러분, 얼마나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있는 동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길러내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박수 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네. 저도 제가 중고등부 사역도 해보고 영어 목회도 해봤지만요, 지금은 중고등부 예배를 들어가 보거나 우리 뭐 영어 예배, 대학 청년 예배를 들어가 보면 저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감당하기가. 왜 이렇게 소리는 큰지 말이죠. 그 베이스는 왜 이렇게 큰지 막 벙벙거리는데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찬양을 하는데 저게 무슨 찬양인지 말이죠. 따라 부르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소리 크냐, 소리 줄여라. 뒤에 가서 자꾸 소리 줄이고, 아니 여기 찬송가 좋은 거, 찬송가기 좋은 거 많은데 이거 부르지 왜 이상한 노래 부르냐. 여러분,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와 함께 하는 교회가 되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에너지와 그들의 창조적인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쏟아부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는 거죠. 내가 안 맞는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분 자꾸 왜 그러냐라고 여러분 브레이크 건다고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있지, 독립할 수 있으면 왜 여기 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박수 쳐주고 세워주고, 저는 리노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특별히 이 미국 땅,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땅에 정말 귀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여러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속에 제 눈에 사로잡힌 단어가 뭐냐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어찌하여가 없어져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어찌하여가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변해서 부흥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리노에서 땅끝까지 복음의 왕성함을 향해 나가자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늘 그렇게 해왔는데 왜 이걸 바꾸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바꾸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전통화예요. 전통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함에 길들여지게 돼 있어요. 이 전통과 관습에 길들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 길들여지면 뭐예요? 내가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익숙하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것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왜?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는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 성경 공부해야 되고, 자기의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를 부임하면서 첫 번째 제가 한 게 뭐냐면요, 예배 순서를 바꿨어요. 예배 순서를.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예배만큼은 제가 첫 주에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한번 와서 먼저 예배를 드려봤어요. 형제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가 이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을까? 한 번 더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순서를 바꿨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 2000년 1월에 부임할 때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는요, 찬송가 외에는 다른 거 절대 못 부르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우리 경배와 찬양도 부릅시다. 네. 우리 젊은이들은 어디가 있고, 우리 손주들은 다 어디가 있고, 네.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하고 우리 손주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3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예배,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찬양도, 경배와 찬양도 함께 부르고, 우리 백합 회원들이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새 노래 부르려면 여러분 새 노래가 무슨 은혜가 옵니까?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우리 백합 회원들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불러야 마음이 찡하고 은혜 받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뭐 일어나라, 뭐 교회야, 뭐 아니 여러분 뭐 안 부르던 찬양 부르는데 무슨 막 이렇게 뭐가 마음이 오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갈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디 있고, 자녀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손주들은 어디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러므로 우리 손주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 3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경배와 찬양도, 우리 복음성가도 함께 우리 부릅시다.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찬양도 우리가 함께 부릅시다. 우리 백합 회원들이요, 이 자막에 나오는 글 그냥 읽어가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왜 이런 질문 안 하고,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새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말씀 묵상을 했을 때 은혜 받은 것이 있지만,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요, 똑같은 말씀 본문인데 새로운 또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임하면 우리 안에 붙여지는 수사가 뭡니까? 새로움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대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부대가 여러분 전통지향적인 신앙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인 사고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터져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교회, 그러므로 이 사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교회에 대한 이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축복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교회로서 저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